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5층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가을비가 오더라고요. 신앙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배속하심의 은혜입니다. 배속하심의 은혜.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 들었습니까? 감가하심의 은혜를 들었고, 지난주에는 전가하심의 은혜를 들었군요.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배속하심의 은혜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누가 물었을 때 오늘 잘 들으셨다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을이에요. 특히나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10월 달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금요일부터는 명절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고 또 명절 연휴도 잘 보내시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아멘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래 말씀드리면 또 어느 분은 목사님 아닙니다. 돈도 큰 문제입니다. 이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잠깐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저에게도 돈 문제가 걸릴 때가 있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라니까 감사합니다. 뭔 줄 압니까? 제가 저 아내하고 6년 11개월 차이거든요. 6년 11개월. 6년 11개월 차이인데 아내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대가 조금 다르니까 여보 육생앱이라고 알아요? 좀 알아요 하더라고요. 난 모를 줄 알았는데 제가 81년도에 4학년인가 그랬습니다. 1981년도에 4학년 때인데 육생회비가 그때 한 달에 한 450원 정도입니다. 그때 12개월 다 해봐야 뭐 5천 원 정도 안 되잖아요. 그래 한 달씩 어떻게 하면 서무실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무실에 가가지고 도장 찍고 또 한 달 또 450원 도장 찍고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육생회비 안 낸 놈 손들어 선생님 이럽니다. 그럼 진짜 일을 쓰거나 손들어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종종 손들었습니다. 또 일어나라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돈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좀 없었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성회비도 잘 못 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손들어라 하면 손들고 제가 써가 있으면 써가 복대 나가라 나가 돈 없는 것도 그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안 가져오면 안 내면 때리고 또 맞고 들어갈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4학년 때입니다. 4학년 때인데 우리 반에 반장이 최우혁이라고 이놈이 있었습니다. 집이 좀 잘 살았습니다. 하루는 우혁이가 징어야 나 좀 보자 그래. 저 이제 별명이 오징어니까 꽃짝 빼고 징어야 영어 아닙니다 이거 징어야 늘 불렀습니다. 친구들 징어야 불러가지고 저한테 대충 5천원을 주더라고요. 뭔데 이거 이랬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지금이 주락하더라. 한테 5천원을 주더라고요. 엄마가 왜 반장이 왜 우혁이가 왜 저한테 주냐니까 맨날 육성에 가는 사람 손들어가는 친구들 지금은 맨날 손들은 거 본 거예요. 우혁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여차여차 한대 부담 좋겠네 물었겠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5천원 주셔가지고 지금한테 주라고 그렇게 준 겁니다. 제가 여러분 5천원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주니까 받아야죠. 기쁨으로 받고 제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있냐니까 징어의 마음에 내가 다음에 돈을 벌면 반드시 위험을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10년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정국민학교 반창회가 있고 동창회가 있잖아요. 반창회는 6학년 3반 우리 반 아이들이 모이는 거고 동창회는 뭡니까? 그냥 다 그냥 모이는 거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반창회인데 동창회인데
갔는데 그날 이제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엄마가 물놀이를 하다가 사촌 동생이 물에 빠졌는데 건지러 갔다가 그걸로 이제 못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 내가 요즘에 제가 말은 안 했는데 그 정말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장공부를 졸업하고 이미 이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5천 원이 큰 돈이 아니었어요.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갚을 돈도 있고 친구도 여기 있는데 갚음을 받아야 되는 우여기가 여기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갚을 돈이 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갚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대속물이잖아요. 이 구절에서 대속물이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이 인류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 가능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망, 저주의 굴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까? 내가 섬기러 온 줄 아냐? 아니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창조주가 시간을 뚫고 또 피조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의 생명을 대성물로 죄의 형벌로 드리겠다고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대속의 은혜가 한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까지 여러 가지 수천 년 동안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은혜가 연결돼 가지고 대속의 은혜라는 결정적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초대에 말씀드린 2주 전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감가하심의 은혜.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본다고요?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본다고 하셨죠. 그래서 초월해서 보는 것, 지나쳐 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고 또 전주에는 뭐 했냐니까 정가심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은혜죠. 감가하심의 은혜, 정가하심의 은혜, 대속하심의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고 또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걸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또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런 감가의 은혜인데요. 이것을 일명 뭐라 그러냐면 기다림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가의 은혜가 뭐라고요? 기다림의 은혜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지은 죄가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보지 않고 참아주셨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구약 시대를 회상해 보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날마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사함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었는가? 효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제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 하지 못한다 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단지, 잘 들으십시오. 단지 죄를 잠시 덮어줄 뿐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의 심판이 잠시 미뤄진 것 뿐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맞춰보십시오. 언제까지 말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구약의 모든 제사가 짐승에 대체하면서 드려졌는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린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그때까지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뭐 하셨단 말입니까? 간과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심판하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의 순간에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눈 감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죄의 저주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이양해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오기까지 뭐 하셨다고 하나님이 아까 그러셨지 않습니까? 끼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 감았습니다.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전부 다 어디에 집결시킨 겁니까? 십자가에 집결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의 잘못을 우리가 알죠.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출가한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당장 꺼지질 않는 거예요. 조하영 권사님이 왜 저러시노 싶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강한 거니까 먼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구약의 성도들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정가의 은혜잖아요. 관가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가의 은혜는 뭐냐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옮겨주심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누구에게 옮겨지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옮겨지면서 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에게 옮겨지면서 의의 전가가 일어나죠. 자, 홍성교 집사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의의 전가가 먼저겠습니까? 죄의 전가가 먼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게 물으면 이런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랍니다. 논리상, 영적 논리상 순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당연하죠. 죄의 전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뭐합니까? 우리 죄를 가져가셔가지고 많은 겁니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죽음으로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영적인 순차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고 그 의를 보고 또 다른 부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여가 됐잖아요. 그 의로 이제 우리가 의를 받아가지고 의로운 존재가 됐죠. 그 의를 보고 또 다른 부활사 절대적 성령, 절대 거룩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원래는 우리 안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절대 거룩인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를 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끝이 전부 다 은혜인데 그 은혜의 시작과 끝이 어디냐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로마서를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는데 전체 로마서 1장부터 16절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뭘 중심주제로 잡고 있냐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이신칭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이신득이라고 부릅니다. 이신, 믿음으로 의를 듣게 의를 득한단 말이죠. 획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가심의 은혜를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오늘 이 아까 기도하실 때 장로님이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아멘. 하나님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 했어요? 대신하여 뭐를 삼은 겁니까? 죄로 삼으셨다 했죠. 이 구절이 우리 지난주일 날인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정한쌤하고 우리 청년 팀하고 마지막 찬양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 나의 산소막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주가 죄가 되게 하셨다. 그대로 이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주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가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원죄도 있고 자원죄도 있고. 그런데 원죄는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태어나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된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태어나게 되면 또 자범죄를 우리가 스스로 짓지 않습니까? 자범죄를 또 어떻게 없앤 겁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두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다스리는 거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또 신성으로 다스리고 그리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이제 지켰기 때문에 자범죄도 없다는 거죠. 문제가 이제 죄가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단 말은 뭐가 없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가 없단 말은 죽을 수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죄의 증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잖아요. 우리의 죄가 진짜 내 죄가 시온 청년의 죄가 진짜 옮겨졌다는 이 확증이 뭐냐? 그럼 예수님은 죽을 수 없다니까요. 원죄도 없고 자원죄도 없으니까. 예수님 진짜 죽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처럼 죄가 됐단 말입니다. 죄가.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진짜 죄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은 진짜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이제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가의 은혜가 없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편에 따라 비둘기도 데리고 오고 뭐 양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게 뭐 하죠? 안수하잖아요. 기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뭐 한다고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은 내 죄를 가져가서 대신 죽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원래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그렇게 임의로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죠. 누가 올 때까지요? 진짜 제물, 진짜 대제사장, 진짜 죄인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렇게 내가 눈 감아주겠다, 간과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수천 년 동안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임의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가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의 수천 년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에게 안수해가지고 죄를 증가시켰는데 이게 전부 다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의 증가가 없으니까, 의의 증가도 없으니까. 우리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죄도 그대로 있으니까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 대속의 은혜가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럼 대속의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된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그럼 강가심의 은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은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정가심의 은혜는 뭐라 했습니까? 옮겨지심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 대속의 은혜는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은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뭐를요? 자기 목숨을 누구한테 말입니까?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대속이라는 단어잖아요. 대신 바쳐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신 지불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한 몸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준 것만 마치 여기가 우리 그 뭡니까 육성애들을 대납을 해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걸 이제 대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지옥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대신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속성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공의롭고 사랑스러운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의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죄에 맞는 벌과 대가, 형벌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됐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그대로 또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셔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라는 구절들이 서신서에 많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이제 사망과 율법의 저주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강가의 은혜, 정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거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전체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강가의 은혜는 모든 구약의 불완전한 짐승 제사가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제사를 드리기까지 기다려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2000년 전에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실제적 효력이 발휘하게 된 거예요. 강가의 은혜가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으면 전부 다 그림자였죠. 짐승의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 강가하신 은혜가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정가의 은혜는 구약의 모든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도 앞으로의 우리의 죄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정가되어 죽어주셨죠. 이미 가져가신 겁니다. 앞으로의 우리 죄를 위해서도 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죠. 그러니 정가의 은혜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이 완전히 우리가 지불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부여되냐니까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가 마지막 은혜죠. 구원이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강가의 은혜가 없었다.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래전에 이미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그때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죄를 지었으면 바로 심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강가의 은혜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참고 십자가에서 종기를 지으신 거예요. 만약에 강가의 은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요. 지금도 죄를 지으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따라 바로 우리는 처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정가의 은혜가 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이양한 게 없었으니까. 우리 죄가 그대로 쌓여져 있는 거죠. 그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속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이제 강가의 은혜, 정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뭐 없습니다 밖에.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은혜의 삼종주. 이렇게 말하면 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은혜의 삼종주거든요. 강가하시는 은혜, 정가하시는 은혜, 대속하시는. 제가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은혜가 그래 될지 안 될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음은 어떻게 되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이미 다 장착했잖아요, 구원을. 그럼 구원을 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사도 바울이 뭐랬냐니까. 그리스도의 어디 분량까지요?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라나라고 하셨어요.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함의 은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장성할 건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까 교육도 말씀드리고 양육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안 배우려면. 마음대로 하시고. 그게 우리 교육 아닙니까? 이게. 제가 작년 연말에 간사님이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묵상하면서 딱 드린 게 첫 번째가 뭡니까? 실천사항이. 누가 말입니까? 똑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우리는 섬기는 자기 때문에 뭐로 섬기는 겁니까? 배우면서 섬기는 거예요. 배우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육자반 1기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육자반 1기 멤버들이 동반자 1대1로 이제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혹시나 누가 오셔가지고 같이 이거 1대1 제장력 같이 나랑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때 마다 하실랍니까? 하실랍니다. 왜요? 우리는 뭐 하기 때문입니까? 배우면서 섬기기. 섬기는 자로서 또 배우기 때문에. 배우면서 뭡니까? 내 자아를 비우고. 비워가면서 계속 뭐 한다고요? 잘하는 거죠. 뭘 말입니까? 배운 걸 말이죠. 배운 거. 기술을 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가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립니다. 정가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 이거 중요한데요. 이런 강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봤습니다. 특히 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걸 봤다십시오. 검담하고 뭐하고 멱살을 잡으시랍니다. 바로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광과심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좀 무지라고 좀 부족한 것을 봐도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눈 감아주는 은혜가 좀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좀 받았었거든요. 며느리가 좀 못하고 사회가 좀 못하고 이번에 또 공주를 이렇게 보고 사위 이리 와봐. 그러지 마시고
형편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모자라고 보이고, 또 누군가가 제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감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반가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또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요? 정가심 은혜를 받았죠. 우리는 사실은 이 죄를, 누군가의 죄를, 예, 예수님께서 정가할 수는 없어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랍니까? 중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죄를 제가 봤는데, 하나님, 저 같은 놈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의 의가 자한테 부여되면서 1만 번 지옥불에 들어가도 태어날 수 없는 이 종을 하나님께서 의의 정답을 통해서, 죄의 정답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 속에 극악한 죄인이라고 세상에 son가지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영혼도 하나님 만나주셔서 어떻게 해요? 죄의 정답을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정가하는 존재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할 건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하냐니까, 야야, 은혜가 많은 곳에, 아니,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예,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놓고, 야야야, 김집사야, 오집사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 지하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은혜를 주시려고 죄 짓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이나 9장에 쭉 보시면 뭐라 되냐니까, 야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저지으려고, 은혜를 구하겠냐? 어떻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죄를 저지을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정가해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죄와 싸우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힘을 주셨죠. 그죠? 믿음의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힘, 성화의 힘을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니까, 세상 속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고 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존재하는 겁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때로는 또 영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대속의 은혜를 진짜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따르는 쾌락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희락을 따라 사는 존재라. 쾌락이 아니고 거룩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라고, 대속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죄와 싸우고, 그러면서 그 싸우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신령들이 우리의 이 선한 영향력으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돼가지고, 복음서가 돼가지고, 그 무신령들에게 이제, 예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저렇게 사는 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 장년들, 어르신들에게까지 모든 심령들이 남은 여생이 부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 말입니까? 감사하심의 은혜, 정다하심의 은혜, 여sek의 은혜를 진짜 받은 자처럼 그렇게 남은 여생에 살아가는 모든 선교 중앙교회 본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